오늘 본문으로부터 약 700년 전에 하나님의 종 이사야에게 이런 놀라운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녀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다는 그 예언이 오늘 본문으로부터 700년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자, 신약으로 표현한다면요, 동정녀 마리아 몸을 통해서 임마누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잉태할 것이라는 이야기죠.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한번 여러분 던지셔야 합니다. 왜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 했을까요? 히브리서 4장 14절과 15절은 그 이유를 분명히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될 그 이유가 여기에 소개되고 있죠. 인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요. 우리를 이해하기 위해서요. 높으신 그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우리의 연약함들, 우리의 아픔들, 우리의 외로움들, 우리의 상처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한계들을 친히 몸으로 겪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기는 하셨지만 본질적으로 그분은 인간의 핏줄, 인간의 피 이어받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인간의 핏줄을 통해 오시면요, 본질적인 그분도 죄인이기 때문에 또 죄인으로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역시 우리처럼 죄의 속박 속에서, 죄의 사망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은 인간의 핏줄을 타고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잉태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10달을 계셨지만 그 예수의 피에는 인간의 피가 있지 아니하고 성령을 통해서 잉태되었다는 얘기죠. 그 성경은 예수님은 인간의 핏줄을 타고 나지 않은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희로애락을 몸소 겪으셨지만 우리와 달리 죄를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를 도울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인간의 핏줄로 오시지 않았기에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에 적합한 인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는 뭡니까? 모든 죄인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거기에 부합된 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자신이 만든 모든 인간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 죄인은 죽어야 돼요. 근데 그 인간을 사랑하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율배반적이라는 것이죠. 이 반대되는 개념, 공의와 사랑.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써 이 두 가지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자, 이런 계획 누가 감히 상상할 수 있겠어요? 인간은 이런 발상을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인간들의 슬픔, 아픔, 괴로움, 상처 다 겪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이해하게 하시고 종국에는 우리들을 위한 십자가의 제물이 되심으로 죄인은 반드시 죽어야 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시고 그러나 자기가 만드신 인간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동시에 완성하게 하신 그 생각, 하나님이 아니고서는요 생각할 수도 없고 이룩될 수도 없는 거죠. 또한 이스라엘의 조그만 동네 나사렛, 당시 한 30명도 안 살았다고 합니다. 지금은 한 3만 명이 넘는 큰 도시지만 그 조그만 그 나사렛, 그것도 어린 처녀 13살에서 18살 사이에 있는 그 어린 처녀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잉태할 그 플랜을 과연 누가 짰겠습니까?
당시 처녀가 임신하면요, 그것도 정혼한 처녀가 임신하면요, 율법적으로 큰 죄인이기에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는 처녀에게, 이 율법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 처녀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잉태할 수 있는 플랜을 짰을까요? 오늘 보면 누가복음 1장 2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그래서 마리아가 이상하게 생각을 하죠. 29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사는 자주 나타나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그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처녀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자기가 받아야 될 뭐가 없는데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마리아가 당황한 그 마음을 안 천사가 32절에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라.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어떤 은혜를 마리아가 입었습니까? 임신한다는 거예요. 남자도 모르는 여자인데 처녀인 자신이 남자를 낳을 거라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건 은혜 아니죠. 저주죠. 처녀에게 너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할지라. 근데 더 충격적인 말은요, 처녀가 임신한다는 그 말을 들려주는 이 천사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 말을 듣고도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평안하라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평안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율법에 근거하면 처녀가 임신하면 사형입니다. 그것도 마리아는 지금 남편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의 결혼법은 우리랑 좀 틀립니다. 우리에게도 약혼이 있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약혼을 하면 그것은 결혼 관계에 돌아갑니다. 혼인신고가 들어가 버렸어요. 1년 동안 남편하고 잠자리를 하지 않지만 이미 결혼 관계이기 때문에 그 남편 놔두고 다른 남자와 데이트를 한다든지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하면요, 돌에 맞아 죽는 거죠. 근데 이 남편과 1년 동안 잠자리를 하지 못하는 그런 결혼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임신했다는 것은요, 부정한 짓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임신을 했는데 평안하라고 말을 합니다. 마리아의 머릿속은 복잡할 겁니다. 내가 임신했을 때 나랑 정혼한 요셉이 어떤 액션을 취할 것인가? 대부분의 남자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성경 의로운 요셉도 어떡합니까? 가만히 파혼을 할 생각을 합니다. 여자가 약혼했다가 파혼하면 평생 혼자 살아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제도입니다. 어떤 문화적인 특성이죠. 그래서 마리아가 너무 당황스럽죠. 말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34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저에게 있습니까?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죠. 남자와 여자가 잠자리를 하면 아이가 태어난다는 상식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잘못 보신 겁니다.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저는 한 번도 남자와 잠자리를 한 적이 없는 그런 동정녀입니다. 처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이가 어떻게 저절로 생깁니까? 혹시 천사님 번지수 잘못 찾고 오신 겁니다. 우리 옆집 아닐까요? 혹시 옆집에 사는 마리아가 아닌 마르다 아닐까요? 뭐 이런 얘기겠죠. 그러니까 상식적인 이 마리아의 마음을 천사가 알았는지 3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신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아들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죠. 왜 이렇게 복잡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마리아 몸속으로 10개월을
보내셨을까요?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한 대로요, 우리 예수님의 몸 안에 만약에 인간의 피가 흐른다면요, 그분은 죄인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할 수 있는 대속 제물이 될 수가 없죠. 예수님은요, 절대로 인간의 죄의 피가 있어서는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어느 인간도 하나님의 의를 만족할 수 없죠. 오직 하나님의 의를 만족할 수 있는 분은요, 죄 없는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이해하긴 이해하고 싶은데, 우리의 연약함을 돕고 싶으신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 상처를 치유하고 싶으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싶으신데, 이 방법 택하신 거예요. 사람으로 태어나되 사람의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할 수 있는 유일한 아들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의 방법이죠. 성경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생각은 참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을, 이 우주를 어떻게 말씀 한마디로 만드셨을까요? 실제로 손으로 그림을 그리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말로 어떤 상황을 설명하는 게 쉽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림을 그리면요, 다 못 알아봐요. 이게 사람인데 이게 무슨 사람이야 그래요. 근데 말로 하면 그게 사람인지 알아요. 제가 그림으로 제가 이 앞에 있는 우리 집사님 모습을 그렸어요. 다 보여요. 누군 것 같아요? 그러면 다 틀릴 거예요. 저는 누군가를 생각하고 그렸는데,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이시죠. 어떻게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할 생각을 하셨을까요? 빛이 있어라 하면 빛이 있었고요, 하늘에 별이 있으라 하면 하늘에 별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어떻게 자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들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 가장 문제 많은 나라, 지금도 문제가 많죠. 그 이스라엘을 모델로 해서 인간 구원을 이루실 생각을 하셨을까? 400년을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홍해를 가르시고, 어떻게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또 목마를 때는 바위를 깨셔가지고, 그런 생각을 누가 할 수 있냐는 거예요. 200만이 넘는 사람들을요. 예수님의 오늘 이 탄생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온 모든 이야기는 아주 독특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아주 다 구구절절히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지요. 하나님이 쓴 책인데 어떻게 가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책이라면요, 이 책은 성경책이 아니죠. 내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은혜로, 믿음으로 난 이 성경을 이해하니까 감사함으로, 은혜로 나한테 축복의 책이 되어지는 것이죠. 아멘이요? 다 신기한 책이죠. 저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독창적인 생각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아주 드라마틱한 드라마라고 저는 고백을 합니다. 그 위대한 드라마, 그 이야기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본문에서 시작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자신 안에 임하신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 태어난 것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몸 안에 들어오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보세요.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되어 육신이 되어 누구 가운데 거하신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자, 여기 한번 쳐보세요. 우리 가운데 누가 거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 마리아의 몸 안에 들어간 예수님이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이나 동일하신 분이시잖아요. 어떻게 그 독창적인 그 하나님의 작품, 그 하나님의 방법, 그 아주 독특한,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그 독특한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태어나 계신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2000년이 지난 오늘 2013년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가슴 속으로 그 예수가 들어왔냐는 거예요. 이거 인간이 할 수 없어요. 이거 알면 너무 기뻐요. 내 안에 예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우주를 만드시고 그 유일하신 진리이신 하나님이 이거 모르고 예수 생활하시면 여러분 참 비참한 거예요. 이 감격이 우리 가운데 넘쳐야 되어요. 크리스마스의 가장 아름다운 것은 이 감격이에요. 아, 그분이 마리아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임하셨구나. 왜 성경이 그렇게 예언했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 안에 마리아가 품었던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거의 다 비슷합니다. 술 공장에서 술이 나올 때 술은 똑같죠. 단지 오래 숙성된 술과 오래 숙성되지 않은 그 차이로 인해서 술값만 차이가 나죠. 100불짜리, 10,000불짜리, 그렇죠? 아니면 독한 술, 연한 술로 구분되는 것처럼요. 죄인의 몸에서 태어난 우리 인간들은요, 다 거기가 거기에요. 좀 괜찮다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괜찮은 것이지 하나님의 의로운 잣대에서 보면요, 괜찮은 게 아니죠. 우리가 볼 때 저 사람 참 상종 못할 인간이야. 어떻게 말을 해도 저렇게 말하고 어떻게 맨날 저렇게 인상 쓰고 다니고 신앙생활을 저따위로 할까? 아우, 저 인간 라고 하는 그 사람도 우리가 보기에는 상종 못할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잣대로 보면 그렇게 말하는 너랑 똑같다는 겁니다. 인간은 다 똑같아요.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좋은 거지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싫은 거죠. 어떤 인간도 완벽하게 깨끗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런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예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자기를 보면요, 주관적인 그 평가가 생깁니다. 주관적으로 나보다 더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인데 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었을까? 어떻게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못났는데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오늘 마리아가 은혜를 입었다는 것처럼 내가 은혜를 입었기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다른 이유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죠. 저 사람 참 나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지 말라고요. 저 사람 지금 참 나에게 나쁘다. 왜요? 며칠 뒤에 그 사람이 나에게 좋아질 수 있거든요. 지금 시점에서 나쁜 것이지 한 사람이 평생 나쁜 사람은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 어렵게 하는 게 참 험하게 평가하죠. 저 새끼 되게 나쁜 놈이야. 언제까지야? 지금 나쁜 거예요. 인간이란 그렇거든요. 지금 나쁜 거지만 다른 사람은 그분을 되게 좋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를 말할 때요, 그렇게 어떤 구체적인 방법만 써보세요. 인간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나한테 나쁜 것이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좋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공통적인 개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인 군자든 시장의 잡혀처럼 참 나쁘게 못나게 험하게 살든 동일한 것은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 불쌍한 그 여자, 그 젊은 아이, 오늘 같으면 우리 막내딸보다 더 어린 아이의 몸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바로 그거예요. 만약에 우리 예수님께서 궁중에 큰 왕권을 가지고 있는 그 공주 자식이라면요, 얼마나 우리 인간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요. 그리고 공주가 그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 것을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겠어요? 역시 내가 공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그의 아들을 주셨구나라고 자기 안에 의를 찾겠잖아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참 감격이 오죠. 내 안에 예수님 오셨다는 거예요. 와우. 근데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삶이 쉽을까요? 어려울까요?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마리아는 당시 처녀들이 견뎌내기 힘든 그런 임신을 10개월을 품고 삽니다. 주변에서 얼마나 수군될까요? 야, 쟤 마리아 임신했대. 근데 말도 안 돼.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그러는데, 야, 세상에 성령으로 어떻게 애가 나냐? 저거 우리가 모르는 뭔가 있을 거야.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를 볼 때요, 굉장히 이러고 아주 음흉하게 볼 때요, 굉장히 기분 나빠요. 한번 옆에 분 한번 음흉하게 보세요, 한번.
요 사람 여러분 한번 보세요. 굉장히 기분 나빠. 보세요 한번요. 눈이 아직 맑은 눈으로 보지 않고 그렇게 개슴츠레하게 보세요. 또 이번에는요. 얘가 왜 그래? 그러죠. 그렇죠? 주변에서요. 10달을 그러고 살았어요. 마리아가요. 얼마나 주변에서 수군댔을까요? 처녀가 애뱉대 이 얘기예요. 이런 상황에서 그녀는 울고불고 부대끼고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원망해야죠. 왜 저한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많고 많은 처녀들이 있을 텐데 왜 하나님 왜 저한테 그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제가 왜 이런 손가락질을 받아야 합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녀가 평안했다고 말합니다. 평안했다고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참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이게 햇빛이 세가지고 여러분 제가 얼굴을 못 봐요. 졸고 계신 분도 제가 못 보고 딴청하랑도 못 보고 여러분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게 워낙 강해가지고요 안 보여. 이게 지금 여기 그려져가지고 지금 조는 분이 몇 분 계시거든요. 제 눈에요. 눈 감고 묵상하시는 분들이요. 근데 안 보여요. 저분이 진짜 묵상인가? 저분이 진짜 은혜 받고 눈 끄덕끄덕 거리는 건가? 이거 은혜 받으신 거죠 지금요. 그녀가 평안했다고 얘기를 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녀는 마리아는 평안했을까요? 마리아는요 자신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독창적인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이제 안 거죠. 그래서 처녀로 잉태하지 않은 비슷한 또래의 여자아이들의 편안한 삶을 보고도 마리아는 아마 부러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처녀들이 룰루랄라 하고 돌아다닐 때 이 마리아는 배 이르고 다니면서요 부끄러워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좀 불편해지요. 남들의 시선, 남들의 평가, 남들이 비난하는 거 불편하잖아요. 저 여자, 아이고 저놈의 새끼 저거 하는 꼴 보면 이렇게 지나가면 손가락질하는 거 불편해요,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불편함을 참았어요. 마리아는 보통 처녀처럼 살 수 없는 그녀만의 인생, 즉 예수님의 어머니로서의 삶을 시작한 거죠. 이거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죠. 그녀만이 갖고 있는 비밀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비밀. 그녀만이 알고 있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어쩌면 이것이요, 여러분과 올 한해 제가 살아오면, 아니면 오늘 인생을 살아오신 우리 모두가 마리아처럼 부대끼면서 마리아처럼 답답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거지만 마리아처럼 내가 실패하고 마리아처럼 망하고 마리아처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오늘 처해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너무 불편한 거예요. 돈도 없고 또 인간관계도 그렇고 또 성품적으로 성격적으로 깐깐하고 까칠하고 내가 이루고 싶지 않은 그런 면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온 내 인생 때문에 어떻게든 불편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분명히 많을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픔만 가지고 있는 분들, 나만의 아픔이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수근수근하고 실패자라고 실수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뭐라고 말하는 것들 다 들으면서 막 화도 날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 아닌데 왜 나를 그렇게 보느냐.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게밖에 못 되는 거예요. 그렇게밖에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이 그러니까요. 자기는 실수했다고 생각하는데 주변은 실패자라고 해가지고 너무나 답답해서 밤을 지새우면서 헉헉대는 분들 오늘 이 성탄절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은혜라고요. 아이 목사님, 그게 뭐 은혜해. 근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품고 10개월만 그것을 품고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에서 흔들리지 않고 그것을 품고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그것을 품고 부끄럽지만 화가 나지만 안타깝지만 그것을 품고 살아간다면 하나님 반드시 그것을 통해 역사하실 거라고요. 이것을 마리아는 알았기 때문에요. 처녀의 몸으로 10개월을 배가 이렇게 나오는 걸요. 품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 손가락질 받으면서도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은 분들은요. 실패해도 하나님의 시간이 반드시 자기에게 오고 있음을 믿습니다. 시간은 두 종류의 시간이라고 그랬죠. 카이로스, 크로노스. 크로노스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시간들입니다. 지금 크리스마스
이 일이 크로노스예요. 카이로스는요, 그 시간에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내가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어떤 인간들이 어떤 공통적인 상황에서 실수해서 실패해서 무너졌어요. 그것을 크로노스로 말한다면 그건 실패예요. 실수예요. 무너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 개념에서 카이로스 본다면요, 하나님 그 시간을 하나님은 변형시키신다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크로노스로 살면요, 비참해져요. 인생 자체가 60, 70년 끝나면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인생 자체를 하나님의 주권적인 카이로스 시간에 맞는다면 인간의 인생은 굉장히 독창적이고 굉장히 보물스러워요. 실패가 실패가 아니고 환경이 어려운 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 그것을 사용하시겠다고 하시니까. 마리아가 10달 동안 있으면서 얼마나 개인적으로 비참합니까? 불안합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아이이기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기에 마리아는 10달을 가지고 그 아이를 품고 살아갔더니 그 아이가 예수가 되어서 온 인류를 구하는 축복의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 통로가 자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크리스마스의 해피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금은보화 모든 걸 다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부러워하지 않는 게 이 마리아의 아기 텐상의 그 기쁨의 이해도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리아는 자기의 가슴 속에, 자기의 영혼 속에, 자기의 뱃속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동일하게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다면요, 그분은요 창조자 하나님이시고, 그분은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분은요 암병을 떨어뜨리시고, 그분은요 실패자를 성공자를 바꾸시고, 그분은요 욕먹는 자를 칭찬받는 자를 바꾸시고, 그분은요 생명에 다한 자들을요 15년, 17년, 20년 생명을 연장시키시고요, 그분은요 은행에 부도가 난 자를 들으셔서 가지고요 하나님의 가장 부유한 자로 삼으시는 영광의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성탄절의 메시지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힘들고 어려워도요, 그것이 우리 아기 예수님의 생각을 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지치지 마세요. 힘들어도 품고 살아가세요. 마리아가 10달을 품었던 것처럼요. 제가 그분한테 허락을 받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분의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에게 이 꽃꽂이 하시는 저희 교회 성도님이 계십니다. 교수님이시죠, 한국에서요. 근데 그 성도님 프랑스에 유학을 가신 분입니다. 저는 미국 말도 못하면서 미국 유학 와서 10년 동안 공부하면서 머리털 다 뽑아주고 뱃살만 들어서 아주 고생했는데, 저는 불어로 유학을 간다는 게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프랑스에 유학을 가셔서 남편을 만나 두 사람이 다 학위를 받고 한국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유학까지는 저는 잘 압니다. 고생도 많이 하셨고요. 또 목사의 딸로 태어나서 또 얼마나 오른 길만 걸어왔겠습니까? 이제는 고국에서 쓰임받을 만한 일만 남았죠. 그래서 남편이 이제 도국에 돌아갔어요. 쓰임만 기다리는데 어떤 분을 도와주려 제주도에 가셔가지고 제주도에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아이가 하나의 아들이 하나 있는데 어린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기가 막힌다는 표현은요 우리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식을 떠나버리는 건 가슴에 품다지만 남편을 일찍 여인 사람은요 기둥이 사라진 거예요. 자식은 그래 가슴에 품고 살면 남편이 있으니까. 남편은 아닌 것 같아요. 남편이 얼마나 하나님 원망스러울까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왜 공부 다 시키고 이제는 그 불어라는 그 어떤 그 어려운 공부를 다 시키고 그 십몇 년을 그 공부를 시켜놓고서 왜 그렇게 그 아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 이 설교 주면서 그분이 생각난 거예요. 지금 그분의 마음 가운데, 그분의 그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분은 대학 교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존귀한 길이 있고 제자를 가르치고 또 이런 일들을 많이 하는 그런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남편을 여의고 남편을 잃고 서럽고 슬프고 또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 보면 연민이 가고 그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아, 하나님은 그걸 또 이용하시는구나.
어쩌면 다른 어떤 분보다 남편을 잃어버린 것에 억울함이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억울함이 만약에 은혜라면요, 평생 힘들어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만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독창적인 삶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그런 서럽고 정말 해서는 안 될 사건이 그분의 인생 가운데 개입했더라도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신 은혜의 자리라면요, 그분 아마 그분을 통해서 대학 교수지만 그 이후에 인간을 구원하고 서럽게 울고 슬퍼하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로 그분은 그분만의 독특한 인생을 분명히 살아갈 거예요. 전 제가 이거 믿어요. 제가 이 얘기를, 이 본문을 보면서 그분 생각이 난 거예요. 아, 그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셨구나. 지금부터 10몇 년 전에요. 그 어려울 때. 여러분, 제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신 적이 있었어요. 10년 전에, 7년 전에요. 제 아픔, 제 상처, 제 슬픔이요, 여러분 이해 못해요. 뭐 아신다고요? 물론 몇몇 분은 아세요. 제가 얼마나 애통해하며 고통스러워했다면요. 어떤 분 그걸 또 이용하신 분도 있고요. 근데 그걸 제가 그 자리에서 제가 정말 이 교회를 포기하고 제가 떠났다든지 한국으로 들어갔다든지 정말 지긋지긋한 그것 때문에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면 내가 실패자의 자리에서 내가 그제 난 실패했다고 내가 이 자리를 떠났더라면요, 저를 통해서 은혜 받고 저를 통해서 도움을 받아야 될 목사님들은요, 기댈 언덕이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그분들을 많지는 않지만 제가 돕고 있습니다. 턱 들어보면 제가 알아요. 왜요? 저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아마 지금도 저는 힘들어요. 지금도 저는 어렵고 고통스럽고 그 생각만 하면 벗어나고 싶고 지금도 아주 지긋지긋해요. 그런데 제가 아직도 제 안에 덤으로 제 안에 잉태된 게 그게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분의 시간 안에 그것을 끄집어내어서 내가 참고 잘만 은혜 가운데 내가 버텨서 그걸로 내가 평안을 잃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어느 날 그걸 쓰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평강의 방법으로 그걸 사용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통 없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힘들지 않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한 번쯤 자살할 생각을 안 해본 사람 어디 있겠어요? 한 번쯤 이혼 안 해본, 그런 거 안 해본, 그런 생각 안 해본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까지 여러분이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분과 사시고 죽지 아니하시고 오늘까지 그 슬픔 많고 오늘까지 불편하지만 비참하지만 서럽지만 죽을 것 같지만 그래도 주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 그 안에 계신 그것이 은혜가 되어서 그것이 예수님이 되어서 어느 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실 겁니다. 이게 성탄의 메시지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 다 그런 은혜를 받고 그들의 인생을 살았어요. 모세가 애굽의 노예살이라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처럼 엄청난 군대를 갖고 갔습니까? 누군가를 억압한 그 자들을 해방시키려면 칼 가지고 가서 해방시키셔야 했는데 뭐 갖고 갔습니까? 양치는 막대기 하나 갖고 갔어요. 뭐 장난합니까? 애굽의 군대가 벌써 얼마나 초라할까요? 얼마나 웃기는 모습일까요? 그런데 모세는 홍해바다를 갈랐어요. 40년을 그의 뒤를 따라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에 말합니다. 굶어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고요. 다윗은 어떠세요? 어떻게 그가 그 거대한 골리앗 장군을 물맷돌로 이길 수 있었을까요? 사울왕은 칼과 창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갑옷도 줍니다. 다윗이 그게 불편한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필요 없습니다. 평소에 하던 대로 물맷돌 5개로 가지고 나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이 걸어가는 인생의 길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것 금은보화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자녀들이 잘 되는 거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계획상에 오차가 없는 그분이 오늘 여러분의 그러한 인생과 그러한 삶의 환경을 허락하셨다면 그것은 예수님이십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의 방법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께서 쓰시는 여러분만의 독특한 삶의 스타일이 분명히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실 겁니다. 비록 오늘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마른 지팡이 하나만 갖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 때 그것이 하나님께 쓰일 때는요, 하나님은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자기 인생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나만의 인생이요. 하나님 왜 나를 살려주셨을까? 하나님 왜 나를 그 엄청난 고통 속에서도 나를 오늘까지 인도하셨을까? 그게 예수님이에요. 내 품에 들어오신 분이에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대로 살아가시는 분들이십니다. 우리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분들이에요. 짝퉁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나만의 인생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10달 동안 가슴에 품으셔도 마리아는 그녀만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보통 처녀들처럼 좀 놀고 싶고 뛰어나고 싶고 또 해피하게 살고 싶었지만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로서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불편했지만요. 어느 목사님이 미국 여행 중에 어떤 가정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 부부와 함께 미국 가정에서 한 파티에 참석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남편 집사님은 회사에서 직접 파티장으로 가기로 하고 목사님은 여자 집사님과 가기 위해서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자 집사님이 파티복을 입고 나왔는데 목에 멋진 목걸이가 반짝거렸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농담 한 동안 던진 말이 그 목걸이 꼭 진짜 같네요. 이 말이 나간 순간 목사님은 아차 하며 자기 입을 때렸다고 합니다. 요 주둥말이. 진짜 같다는 말은 어떤 말인가? 그 목걸이가 가짜라는 거잖아요. 그 여자 집사님은 얼마나 기분이 언짢았을까요? 그런데 뜻밖의 그 여자 집사님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이게 가짜인가 어떻게 아셨어요? 특히 안목은 또 이랬다는 거예요. 아니 화를 내고 상처받아야 될 그 여자 집사님이 그래서 물었다고 합니다. 아니 왜 그게 가짜를 차고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그 여자 집사님이 진짜 보석은 집에 두고 외출할 때는 주로 모조품을 착용한다고 말합니다. 저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제가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진짜를 가진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 상처받지 않습니다. 부자에게 가난뱅이라고 하면 부자가 상처받습니까? 그러나 정말 가난한 사람에게 가난뱅이라고 하면 상처받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에게 무식한 사람에게 말해도 그분은 그냥 쓱 웃습니다. 그러나 초등학교 안 나온 사람에게 대학도 못 나온 놈의 이름은요 상처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까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상처받았다고. 근데 그 말을 거꾸로 말한다면요, 상처를 받았다는 말은 우리가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겠죠.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 말로 인해서 상처를 받는다면요, 그 사람을 과연 믿음으로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는데 우리가 왜 상처를 받습니까? 이 세상에 가장 고귀한 분을 모시고 사는 우리가 이 세상에 그 누구를 부러워한다면 그건 문제 있잖아요. 여러분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상대적인 박탈감이라냐 절대적인 진리와 절대적인 가치를 소유하지 못했을 때 생기는 현상이에요. 그러나 절대적인 보배, 절대적인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상대적인 박탈감이 없습니다. 저는 제 안에 예수님이 계셔요. 저는 이번 크리스마스 때 다시 한번 그분을 저는 만날 각오를 하고 이번 크리스마스에 제가 묵상을 하면서 그분을 제가 기대합니다. 아마 그분이 다시 저에게 나타나셔도 이렇게 말할 겁니다. 너만의 인생을 가라고요. 내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을 걸어가라고요. 그것이 비록 실패자고 그것이 비록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난의 날들이고 그것이 지금 내가 견디기 힘든 상황을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얘기는 그분이 히브리서에 그렇게 말한다. 우리를 돕기 위해서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의 연약함을 체휼하시기 위해서 우리한테 오셨다는 거예요. 체휼이란 말은 뭐냐면요, 여러분 누가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해요. 저 사람 그런데
그렇게 말할 때, 참, 저 사람 힘든 것 같아. 라고 말을 하는데, 최일했다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힘들다고 말하는 그 사람보다 먼저 나는 그 사람과 그 힘든 걸 같이 느끼는 거예요. 그 사람 아픈 걸 내가 본 거예요. 그게 최일이에요. 제가 예전에 서든에서 공부할 때, 제가 학생 때 저한테 지휘를 가르쳐 준 교수님이 목사님 한 분 계셨어요. 중앙, 김정한 목사님 교회에서 이제 이걸 하셨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미국을 오셔가지고 세인루이스에서 목회를 하고 계셨는데, 제가 공부하는 서든 세미나리에 오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선배니까 어른이니까 이제 대접을 해드려서 저희 집에서 식사를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 요즘도 이렇게 찬송으로 설교하십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뭐 여전하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왜 고생하시고 그 큰 교회에서 그 독특한 그 찬양 잘하시는 목사님 왜 미국 오셔가지고 그 힘들게 목회를 하십니까? 근데 씩 웃으면서 이런저런 일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회포를 풀었죠. 회포를 풀고 그분은 이제 목회지로 가시는 거예요. 세인루이스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같이 또 공부하느라고 공부하고 있었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아니 제가 연락 받은 게 아니라 신문을 보고 간 거예요. 신문을 보고 크리스찬 신문을 보고요. 세인루이스에서 새벽기도 가시다가 차가 서가지고 한쪽에 몰아놓고 본네트를 몰고 뭐가 망가서 사모님하고 그 목사님 보다가 뒤에서 트럭에 들이받아버린 거예요. 그냥 거기서 직사하셔버린 거예요. 신문에 나오면서 제 주변의 친구들과 제 후배들이 그 모습이 안타깝다 그러는데 나는 충격인 거예요. 이틀 전에 우리 밥 먹고 가셨거든요. 그리고 그분의 어려움을 내가 듣거든요. 그래서 제가 위로한다고 그만둬 한국 가세요. 그리고 목회 이민 목회 힘들게 하세요. 그냥 가세요 목사님. 목사님은 한국에 가서 얘기하면 제일 폼나요. 농담도 하면서 그리고 막 서로 누구도 욕도 하고 그랬는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즉석 애 2명 놔두고요. 저는 이게 온몸을 충격받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해서 데려갈 것이라면 이거 하나님이 주의 종들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그게 체일이에요. 느끼는 감정이 저는 더 틀리는 거예요. 저는 막 충격이 온 거예요. 막 그분이 얼마나 아플까? 그리고 그 아이들 2아이들 어떻게 살까? 막 그냥 나도 목사지만 온몸으로 막 이게 오는 거예요. 막 눈물이 나고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그게 체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체휼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성탄절날 이날 여러분 우리 곁에 오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 아무리 지치고 어려워도 세상 아무도 몰라 하더라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아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내 어려움을 아시는 분이 대통령이라면요 어느 순간에 대통령 우리를 불러주시기만 하면 우리는 다 해방됩니다. 우리의 가난, 우리의 실패, 우리의 실수 그날 다 끝나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인내란 말 제가 말씀드렸죠. long suffering 오래 참으시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시고 그 인내가 순종이요 믿음이요 내게 주어진 환경에서 내가 인내한다는 것은 주어진 환경을 주신 그분께 순종한다는 의미잖아요. 그때 그분이 그분을 쓰실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왔지만 그분이 성육화가 되어서 내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그분을 대적할 수 있겠어요? 그분과 내가 10개월을 살았는데 내가 고통을 10년을 겪었는데 내가 고통을 20년을 겪었는데 그래도 내가 예수를 포기하지 않냐고 내가 예배자를 포기하지 않냐고 내가 그래도 교회를 떠나지 않냐고 그분 바라보면서 내 환경 주신 것을 내가 인내하면서 당신이 주셨기에 나에게 은혜라고 생각하고 인내했는데 하나님 그분 안 쓰시겠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한 날 주 앞에 가리라. 이게 진정한 성도의 삶이에요. 여러분 상처받지 마세요. 누구 말하는 거 누가 빠졌든지 여러분요 긍휼히 여기시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괜히 여러분 스스로 상처받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는요 그분이 계세요. 마리아가 품었던 그 예수가 오늘 이 시대 우리 안에 계세요. 이 나만의 길을 걸으세요. 힘들어도 걸으세요. 어떡하시겠어요? 지쳐도 걸으세요. 10개월만 참으세요. 10개월에는 그 아픈 것 통해서 그 말하기 조차 싫은 걸 통해서 하나님은요 인류를 구원한 예수를 탄생했던 것처럼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나라와 자기의 의와 주변에 아파하는 사람들을 회복하는 사람으로 그분을 사용하실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만의 길을 가셔서 우리 먼 날 주 앞에 갔을 때 우리의 간증을 그 앞에 해드릴 수 있는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그 인생, 주신 것들을 살아왔습니다. 그런 믿음이 계시다면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이 찬양 고백 한번 해볼까요?